열왕기 상을 펴도록 합니다. 9장 열왕기 하죠. 참 9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자,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동의하느냐는 거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6구절 다 외운 케이스. 뭐 완벽하게 다 외운 게 아니고 그런 이제 4명 우리 이나연 학생하고 우리 전소연 학생 그리고 이제 김은지 학생, 김은승 학생. 그럼 4명이 다 외우는데 제일 큰 지렛대 역할을 누가 했냐? 우리 소연이가 했어요. 먼저 외워버렸거든. 다 한 반 이제 3명이 나연이, 소연이, 은재가 한 반이잖아요. 근데 그 집 안에서 소연이가 미리서 배포된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먼저 외워버렸어. 그러니 이제 두 언니들이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연이를 따라서 두 사람이 외웠고, 그걸 보고 또 이제 지기 싫어하는 김은승이가 그럼 나도 외워야지라고 또 분투를 해서 외워가지고 4사람이 됐는데 지난주에 2사람을 이제 이렇게 시상을 했고요. NIV 성경입니다. 네, NIV 성경인데 영한 성경인데요. 이제 이 책은 김은재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아빠지만 수혈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젊어서나 볼 수 있는 성경책이에요. 왜? 글씨가 작아. 아직 제 눈은 잘 읽어지는데요. 밝을 때만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김은승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뭐 눈이 안 좋아서 낮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눈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36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그것을 외울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이제 수련의 전 단계를 위해서 1차부터 7차까지 말씀을 냈는데 우리 유태현 선생님이 목사님 외우게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우게 하겠다는데 나도 또 이놈 아니 대찮아 외우네요. 그러고 이제 앞에 또 이제 기본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거 외우는 반에게는 이제 반 해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반이었죠. 당연히 이제 소연이, 나연이, 은재에 있는 반이 이제 많이도 안 줬어요. 5만 원 받아가지고 가서 그 반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더 모여가지고 유땡 집사님이 전부 다 돈 이제 나머지를 보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먼저 우리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찬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지를 줄여서 일제라고 그러죠. 강점기죠. 강제로 다른 나라들을 해서 정말 많은 만행을 저질렀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만행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이 역사를 안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 안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뭐라고 할까 못난 사람의 전형적인 것이죠. 그렇죠?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들이 편의대로 조정하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2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무슨 우상입니까? 이제 신사에 가서 절하라는 이런 형상 우상이 있죠. 그렇죠? 2번째 무슨 우상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지 그 사상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둘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그리고 교회,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여기에 뭐 할 수 없어요? 동조할 수 없었고 순응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완전히 교회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이제 막내죠, 막내. 그 위에 아들들은 전부 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부모가 흩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고 이제 막내는 엄마 옆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가 7살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와서 데려가라 해서 엄마, 할머니도 가고 엄마도 가고 아들도 왔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를 이렇게 일본 형사들이 강간하면서 고통을 준 그런 이제 모멸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 본인은 그런 의심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가능한가? 그러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이 크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갈등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대요. 그렇겠죠. 그러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내 뜻에 내 믿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쉽게 얻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상급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뭐에 비유를 많이 합니까? 진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죠. 진주는 조개 안에 박힌 돌이에요. 우리 발바닥에 박힌 돌과 같이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계속 진주가 뭐 하는 거, 몸부림을 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물질을 바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진주요. 그래서 우리는 조개의 고통을 뭐고요? 이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다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고난이 있은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돼서 아름다운 신앙이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앞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앞이 육신으로 볼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그 실상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나라가 독립이 될 것이고 믿음의 자유를 찾을 것이고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참으며 기도하며 견디었던 것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떨 때가 됐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최고의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고 최고의 복된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 세대는 이런 건 누리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하다못해 치과 하나만 놓고도 그래요. 만약에 오늘날 이 치과의 기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예요. 사람 이빨이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하나만 봐도요, 아, 정말 시대를 잘 만났구나. 너무너무 잘 만났구나. 거기다가 또 전 세계에 유례없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건강의료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의료보험.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맹장 수술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든대요. 보험이 없으면. 서민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어디서 나와요? 맨당 주급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주급이란 것은 한 일주일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30%가 넘는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나라죠. 그러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뿐이 아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핍박하는 그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라는, 신은 없다라는 유물론, 거기에 대한 투쟁이었죠. 이것도 뭐였어요? 정말 많은 피를 흘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아들이 친구의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수많은 구타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 사진을 봤죠. 알아보기 힘들 만한 형상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투쟁과 이런 피가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인 투쟁과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득세했던 공산주의 70년대까지는 저들이 더 부자였어요, 우리보다, 북한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죠. 완전히 생떼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그럴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이제 정권 내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달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지금 편하다고 해서 그게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잠은 채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다. 다스려라. 잘수록 는다. 잘수록 피곤하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잠은 잠을 부르고 그 잠은 피곤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일정 시간 자고 움직여야 돼. 그럼 몸은 뭐 하게 되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전부 다 밥 먹고 쳐다보면서 할머니 일하고 계시니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 늙어도 일을 해야 된다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그건 아는데 왜 몸은 그렇게 안 씁니까? 몸도 그렇게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봄이 됐잖아요. 운동장에서 움직이는데 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 봄이 되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입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3만 보 넘어버리니까는요, 발이 땅에 끌리려고 그래요. 공을 차면은 공을 가볍게 탁 차야 되는데 땅도 같이 찰 때가 있어. 야, 이게 지금 체력이 떨어졌구나. 그래도 또 목요일 날 안 가냐? 또 갔죠. 그날 또 열심히 놀았는데 얼마나 놀았는지. 하여간에 배꼽 터지게 웃었습니다. 죽도록 웃고. 그날 사로가 알레를 당하기를 한 10몇 번을 당한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사로 알레는요, 세상 쉬운 게 사로 알레예요. 가랭이 사이로 공뼈 있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몸은 쓸수록 그렇죠. 그렇다면 저 아래에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학생들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개국공신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충성된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1입니다. 아람입니다. 저기 명아름이 말고 저기 지금 유아실에 있는 명아름이 말고 아람. 전쟁 중이죠. 뭐라고 전쟁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열왕기하 9장 14절에 아람과 전쟁 중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중에 왕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왕이 죽으면 전쟁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 내용을 또 보면요, 자, 이 요람 왕이, 여호람이 사마리아 궁전으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별궁으로 갔습니까? 휴가 갔어. 저만 별궁 갔잖아요. 별궁. 부상을 당했어요. 전쟁을 잘 수행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어디로 갔어요? 그러고 별궁 가서 혼자 뭐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띵가띵가 즐기고 있어요. 병사들은 뭐하라고? 너희는 싸워라 그래 놓고 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은요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춥니다. 그러고 전부 다 철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별궁에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기에 적합한 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원래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16절에 나봇의 토지를 빼앗습니다. 나봇이 뭐랍니까? 어찌 조상의 유업을, 유산을 당신에게 팔겠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 레위기 25장 23절에 팔 수 없는 것도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나는데 안 물러나요. 뭐였어요? 거짓으로 그 집을 아들과 함께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재산을 강탈했어요. 이런 지금 이제 악한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삶도 악하고. 그러면은 에후가 하나님의 명예에 국정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실질 에후에게 당면한 문제는 전쟁이라.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밀리고 있는 전쟁이라. 온 이스라엘이 동원됐으나 밀리고 있어요. 이 약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아합의 세력이요. 우리가 역대 상이지 역대 하가 아니라 2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돼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7 형제가 나와요. 사무엘서에서는 8 형제였는데 여기서는 7 형제를 얘기를 해요. 아마 무슨 이유인지는 막 기록상의 어떤 착오인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매가 나옵니다.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근데 수르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요압하고 아사렐하고 아비새 이렇게 3명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도 어찌 해보지 못했는 군대 장관, 그 세력에 있는 군대 장관, 그게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일가, 왕의 친척이 온통 군대 안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세력을 다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요압,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르는 4대에 이르기까지, 비록 3대지만은요, 3대 4명의 왕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합 왕의 집안의 세력이 군사와 이런 데에 깊이 들어와 있고 종료 정책을 차지하고 있겠어요. 그러는데 뭐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을 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합 가문의 장군들부터 처리해야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성계가 최영하고 싸워서 최영을 물질을 하면 고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지금 분명히 아람도 이스라엘 힘에는 버거워요. 예후에게 아합의 집의 세력도 버거워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너희의 뜻이 합당하냐? 동의하느냐? 무엇이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열왕기 하에 잘 말해주고 있죠. 9장 25절에서 26절에 뭘 말합니까? 예후가 이전에 우리가 나봇의 토지에서 나봇을 죽이기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 한 말을 우리가 들었지 않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이제 21장이죠. 이제 그걸 선포한 것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이걸 기억하는 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고 함께할 자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 예후의 명령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장군들 가운데서 이제 누구를 숙청해야 되고 누구를 숙청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바로 뭐가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전후에서 군봉전까지만 하더라. 어찌 보면 그들의 상관일 수도 있어요. 더 세력 있는. 왜? 아합의 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사로운 정의라든가 의리는 상관없이 뭘 따른 겁니까?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한사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충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충성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예후에게 있었던 문제를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있습니다. 건강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경제 하나도 쉽지 않다니까요. 경제 하나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문제가. 더군다나 이제 지금처럼 전쟁 때문에 물가가 다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좀 회복되려고 하니까 전쟁으로 또 이렇게 휘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여파를 타고 나서 이렇게 휘청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남아요. 무슨 결과가 남느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그래도 중산층은 줄고 그럼 그게 다 누구한테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나마 있는 걸 뺏었어요. 중산층 것도 뺏어서 다 어디로 가요? 그게 다 이제 극 부자한테 들어가요. 초인류 부자들한테 다 들어가게 돼서 그것이. 그래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그 부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쟁 안 끝내는 이유가 거기서. 왜요? 가만히 있어도 뭐요? 그 다 지금 다 들어. 제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덕을 누가 봅니까? 은행. 가만히 앉아 이자가 7%요. 그 전에 3.5% 받은 이자가 배나 돼 7%. 뭐 한 거 있어요? 은행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50만 원 받던 이자를 지금 100만 원씩 받는 똑같은 돈 빌려주고. 그래서 진보당이 그런 얘기를 하대. 그럼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세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행제세요. 행제세. 상당히 좀 동의가 되더라고.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분명히 한국은행 3.5% 내주니까 그럼 자기들은 거기서 일정의 돈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거둬 드리자라는 거, 다시 서민한테 주자라는 것이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그럼 그런 것은 여당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주면 얼마나 멋있는 정부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돈 가진 놈들이 그걸 뺏지 그들 거 내놓으려고 생각하겠어.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누가 죽어납니까? 이제 서민들 죽어납니다. 중산층 줄어드는데 회복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날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안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예.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후대 자녀들 작은 문제 아니죠, 그렇죠? 시대가 풍족해지면은 정신 연령이 늦게 자랍니다. 그래서요. 30년대, 20년대, 10년대 쓴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14살, 14살, 15살짜리는요. 오늘날 어른들이 하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을 해요. 나이가 이제 거의 1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 그래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정신이 빨리 자라요. 근데 시대가 풍족하잖아요. 육신은 빨리 자라는데 정신은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은 빨리 자랐고 정신은 안 자랐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이제 그야말로 보니까 육체의 파티를 벌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같이 있어. 그게 문화야. 그리고 또 TV는 그게 장사가 돼. 그러니까 열심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막 그런 걸 광고해주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돈 쓰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뭐 자산가치 1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렇죠. 뭐 1조는 별로 안 됩니다만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이죠. 31절에서 34절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정인의 삶이 이걸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걸 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정인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13절에 보니까 칭찬을 받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카톨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참 이 사람들이 대단히 정치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선전을 잘해요. 뭘 내세우죠? 교황을 한 걸 만들어서 내세워. 그래가지고 언제나 교황이 가난한 자의 편에 연약한 자의 편에 서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전도를 다 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황이 마티즈 같은 조그만 차를 탔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마음 상한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똑같은 성직자인데. 예. 그러면서 느낀 게 그래요. 참. 그래서 성직자,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은 정말 시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종된 그런 자세를 갖추지 못하겠다면은 그건 아니다. 예. 누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성도들은 뭐 2, 300 받아가지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집회 딱 마치고 나서 몇 천만 원씩 관광하고 그게 누림입니까? 저는 그런 누림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누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뭐
엊그저께 우리 사모가 오랫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같이 살던 친구죠. 근데 이제 되게 가정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문제와 사건을 겪어오는 중에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겪어오는 중에 하는 말이 제 귀에 딱 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부자야. 목회자들이 너무 부자야. 자기는 집에 애들 통닭 하나 못 먹이고 간장에 밥 말아 먹으면서 목회자들 고기 대접하는데, 참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 오직 하겠냐라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로워요. 괴로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해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그럼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4장에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그 의는 발음입니다. 그렇죠. 거룩입니다.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걸 갈라디아서 말하죠. 2장 16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불렀다면,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야, 성가대 찬양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생명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걸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아니 나는 못 일어날 게 못해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안 봤는데 문선명이 제2의미에서 정명석이죠. 정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홍콩 사는 친구인데요. 자기 얼굴 공개했더라고요. 얼굴 공개하고, 그리고 본인이 녹음한 거 공개하고. 근데 솔직히 그 얼굴 공개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가 추행당하고 희롱당한 건데. 그럼 왜 그랬느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아, 이 친구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귀신의 영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걸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오히려 더 강화되지 흔들리지 않아요. 아, 우리 주께서 핍박당하시는구나. 우리 주께서 배반당하셨구나. 우리 주께서 모함당하시는구나. 주님 오셔서 우리랑 같이 반신욕해요. 저희가 피로를 다 말끔하게 씻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배반당하고 우리 주님이 거짓말로 핍박당하고 있다니까는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이 나. 왜요? 이 자매의 인생을 어떻게 해줘요? 본인은 나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 본인을 공개했는데 아니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는요. 전현이 배반했다. 전현이 사탄이었다. 그래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거짓된 거짓 선지자만. 그래서 뭐예요? 빛과 소금이 그거예요. 그게 빛입니까? 그게 소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볼 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딱 고풀했는데 부끄러운 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을 고쳐야 됩니다. 예. 당신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없는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검쳐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가 밖에 나가면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됩니까? 목사는 목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음식집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목사여야지 왜 거기 가면 내가 사장이 되냐고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하다 보면 적응된대요. 그게 적응되는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왜? 복음이니까. 누려야 되니까. 거절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잘리지 뭐.
잘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리는 게. 그럼 잘려야지. 그런데도 그러면 안 잘리고 붙어 있어요. 먹고 사는 호구책 때문에. 그건 불신자 때도 고민 안 했던 문제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충성된 자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찬양대로 부름받은 우리 우지인이 성현이 오늘 유나도 얘기했어요. 유나 어디 있어? 유나야 둘이 나란히 앉아있잖아. 나란히 앉아라. 찬양대회도 화이팅. 유나 은혜야, 은혜는 내년에 앉자? 앉을래? 은기라도 6학년 때부터 앉았는데 오케이. 예. 그냥 목사님이 특별하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담고 있을게. 아니 진짜예요. 중요한 거야. 이제 여러분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충성 때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하의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하게 다 행하였은지 몇 대를 줍니까? 4대를 줍니다. 아쉽죠, 조금. 완전히 갔어야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었을 때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들은 4대를 진짜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를 누리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기록되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4절에서 24 보좌에 앉아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24장로들이 뭘 쓰고요? 멸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왕관이라 멸류관입니다. 금관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걸 쓰고 앉았더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국공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뭐 해지고 있습니까?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1절에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순교하며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방황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유리방황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지체하십니까? 물을 때 잠깐 쉬고 기다리되 너희 동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국공신으로 보좌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충성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20장입니다. 21장이구나. 21장입니다. 24절 뭘 가지고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26절 사람들이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로 다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서 예후가 4대를 누렸던 것처럼 그와 함께 했던 장군들이 4대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렇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과 헌신인데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람과 그리고 아합의 집은 강성하고 힘이 세서 에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에후가 뭐 했을 때요? 에후가 그 말에 즉각적으로 청종했을 때 뭐가 됐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작은 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31절 34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누가복음 14장 23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구한 생명, 귀한 생명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오늘이 되고
우리 청년들은요,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연봉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거 하나 고민하고 가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그런 여러분들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명정대함으로 바르게 예배를 세우는 것이 너희의 뜻이 합당하다면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예후의 명령과 예후의 위침에 충성되게 함께했던 이들은 개국공신이 되어 4대를 그 땅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되게 하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건하게 채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100배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후와 함께했던 장군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국공신이 되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배의 열매를 누려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